인간은 기본적인 자연의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첫째 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창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 순서에 따라 그 질서에 따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건축업자가 무턱대고 벽돌부터 쌓지 않듯이 미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올려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섬세하게 계획을 하시고 창의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천지창조의 이 순서만 봐도 하나님은 창의적이시구나,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의성을 우리 인간이 닮은 것입니다. 이 창의성을. 지상 우주의 모든 만물 중에 인간같이 이런 창의성을 가진 창조물은 없죠. 전혀 없죠. 물고기는 물을 헤엄치는 본능에 따라 그저 살고, 사자, 코끼리는 넓은 초원을 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들고 설계하는 이 창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두 발로 서서 걸으시고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양으로 이 단어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의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무언가를 영양을 섭취를 하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렇게 형상을 이해할 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을 할 수 있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이 창의성을 가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가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청직이라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실제로 지금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줬으니까 이건 다 내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맡기신 것. 그러니까 청지기 소명을 갖고 우린 이 세상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청지기 소명을 갖고 주어진 것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꾸어 가고 우리의 교회를 귀하게 섬겨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터와 또한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청지기 소명을 갖고 소명심을 갖고 해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환경 문제로 심각하죠.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불과 이게 100년 만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창의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 창의성을 하나님을 인지를 하고 그 창의성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꾸 이건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결국 지금의 오늘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 소명으로 이 세상을 가꾸지 않고 내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막 써서 남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먹거리에서도 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뭘 먹든지 뭐 물고기 하나를 먹어도 거기 안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지기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 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나쁘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쉬세요. 안식을 하십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고 되게 열심히 일했다.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남겨놓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 주일을 안식으로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를 지금의 주일로 지킴으로써 이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태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창의성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영국의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기계화가 되고 또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신앙에도 당연히 악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일을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실은 그와 같은 이 당시의 세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이 주일학교가 이 사실은 그 주일학교가 이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주일학교가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 일로부터.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세상의 이런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거기에 똑같이 맞물려 가지고 거기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게 되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던 간에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 여러분 안식이 없다면 우린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워커홀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한날 모든 것을 이제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그 에너지를 거기에 다 그냥 그대로 줘버리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돼요.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안식은 세상의 쳇바퀴처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를 기억을 하고 온전히 묵상을 하면서 영적인 그 안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철저히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저항인 것이에요. 주의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그 날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영적 안식을 취함으로써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다. 일요일에도 돈 벌려고 혈안이 된 것이 그게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그 세상의 흐름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게 좋은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 거기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주일에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더 부담스러워하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강 때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가서 자기 할 일을 계속한다 이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계속 쉬지 않고 공부한다고 해서 다 주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 안식에 대한, 주일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그 자녀가 자라서 결국은 세상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안식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가족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고 우리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하루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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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심히 좋은 날, 베리 굿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이 새벽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망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외적 능력, 배경으로 판단했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일 중심이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